안녕하세요. 벌거벗은 그리스도인 14번째 시간 믿음 목장 김정 집사입니다. 추장의 큰아들 무할레 아무라는 같은 날 두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다. 한 자매는 강 건너 신부라는 곳에서 왔고 한 자매는 코라 마을의 사람이었다. 두 자매는 이미 무할레의 집에서 살면서 시부모에게 자신이 힘이 세고 밭일도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려 경쟁하며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추장이 아들에게 말하기를 이전에는 우리가 여러 여자를 사서 살았는데 이제는 보아라, 하얀 사람은 한 여자와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도 이제 한 여자만 살아고 했다. 부족 남자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여러 여자를 사서 결혼하는 것인데 놀랍게도 무할레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두 여자에게 가서 말했다. 나는 너희 둘과 결혼하지 않겠다. 한 여자와 결혼하겠다. 여자들은 무할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사람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격렬하게 싸웠다. 무할레는 이긴 여자와 결혼했다. 무할레는 지금 주님의 제자가 되어 성경을 가르치며 찬양을 인도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나는 밭을 만들고 씨를 뿌릴 것이다. 곡식은 하나님이 돌볼 것이며 너희들은 밭의 열매를 추수하며 누리게 될 것이다. 나는 삼촌의 말을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무할레는 미이 부족의 선교사로 산을 넘고 계곡을 지나 강을 건너 다른 시족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기를 열망하며 지낸다. 삼촌,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돼지를 죽였습니다. 칠흑 같은 캄캄한 밤에 정글에서 죽은 돼지를 어깨에 메고 온 무할레가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 돼지가 여러 번 내 밭에 고구마를 훔쳐먹고 밭을 망가뜨려서 쫓아버리려고 들고 있던 칼을 던졌는데 칼이 돼지의 옆구리에 꽂혀 죽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서 늘상 하던 것처럼 몰래 땅에 묻어 숨기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되어 죽은 돼지를 피가 흐르는 채로 어깨에 메고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청년들은 남의 새끼 돼지나 닭을 몰래 잡아먹고 숨기는 일이 있다. 만약에 돼지 주인이 알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거나 몇 배로 갚아주어야 한다. 그래서 몰래 땅에 묻어버리곤 한다. 더군다나 죽은 돼지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아버지의 배다른 형제의 소유였다. 그런데 무할레는 싸움이나 배상이 두려워 숨길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사실을 말하려 하는 것이다. 배가 고파도 훔치지 않고 두려워도 숨기려 하지 않는 이 양심의 소리를 누가 들려주었겠는가. 그리고 그 소리에 순종하도록 그들의 의지를 통제한 이가 누구겠는가. 양심의 회복은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다. 그날 밤 나는 제자 몇 사람을 불러 밤이 새도록 우리 집 뒷마당에 큰 모닥불을 피우고 무무라는 방법으로 돼지를 익혔다. 마른 잎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마른 나무를 놓고 발로 누른 후 대나무 껍질을 나무에 걸고 위아래로 문질러 불씨가 생기면 두 손으로 잡고 입으로 바람을 후후 불어 불을 피운다. 흙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돌을 넣고 큰 장작불을 피운 후 그 위에 돌을 여러 개 올려놓고 돌이 뜨거워지기를 기다린다. 돌이 뜨거워 갈라지는 소리가 나면 커다란 야생잎을 그 뜨겁게 달구어진 돌 위에 깔고 돼지를 올려 다시 야생잎으로 덮은 후 달구어진 돌의 열기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흙으로 완전히 덮는다. 그런 다음 중간에 대나무를 꽂고 물을 부어 대나무 통으로 흘러내려간 물이 뜨거운 돌에 닿으면 수증기가 올라오면서 음식이 익기 시작한다. 이렇게 수증기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덮어놓고 한두 시간을 기다린다. 돼지고기는 더운 날씨로 인해 쉽게 상하기 때문이다. 다음날 주인에게 돼지가 죽은 사실을 알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주인이 조금도 화를 내지 않고 이렇게 말한 것이다. 돼지고기는 너희들이 나누어 먹어라. 그 대신 나중에 돼지 새끼 생기면 한 마리를 달라. 어젯밤 청년과 함께 아무 두려움이 없도록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응답하셨다. 무할레 형제는 자신이 정직하게 행동한 것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오늘 하나님이 나를 너희 손에 붙였으니 죽이든지 살리든지 너희 뜻대로 하여라. 부족 전쟁 중에 적에게 잡힌 제자 발루스 세데오가 화살을 자신에게 겨루고 있는 적을 향해 외친 절규다. 그런데 놀랍게도 적이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으면서 화살을 내려놓더니 어서 가라고 놓아주었다. 부족 전쟁에선 적을 보면 이유를 불문하고 죽이고 본다. 적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기 때문이다. 몇 달이나 계속되는 전쟁은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는다. 밤이면 돌아가며 망을 보고 두려워 잠도 자지 못한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굴 속 사자 앞에 선 다니엘과 같은 놀라운 담대함을 발루스에게 주었을까?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것이다. 사람의 본능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할 능력이 없다. 이것이 본능의 한계다. 구사일생으로 살아온 발루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에 눈물이 고인다. 부족민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간증을 하고 구원받았다고 한다고 해서 내가 한 번 더 안아주거나 소금과 같은 음식을 주거나 하지 않는다. 형제들의 삶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 사는 것은 여전히 낮이나 밤이나 캄캄하며 모닥불 연기로 새까맣게 그을린 움막이다. 먹는 것도 여전히 고구마와 차코라고 부르는 야생풀을 익혀 먹는다. 주위 환경도 여전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형제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기뻐한다. 성품이 변화되어 새롭게 살아간다. 이전과 다른 맑은 눈과 밝은 얼굴로 아내와 자녀를 사랑으로 돌본다. 이 때문에 부족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부족의 풍습을 따르라고 협박을 받기도 한다.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누가 그 오랜 세월 동안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던 형제들에게 이 같은 자유를 누리게 하였는가? 누가 그들의 가치관을 변하게 하였는가? 의지도 신념도 아니다. 의지와 신념으로는 두려움을 잠시 누그러뜨릴 수 있어도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지는 못한다. 형제들을 자유롭게 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부족 형제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새롭게 세우길 원하신다. 이 세상의 교육도 철학도 과학도 종교도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발루스에게 화를 겨루던 청년은 10년 전 자신의 부족을 떠나 구하사라는 시족으로 와 두 번째 여자를 사 3명의 자녀를 낳고 10년째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얼마 전 우리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 복음을 듣고 싶다며 성경 공부반에 들어왔다. 얼마 후 청년은 발루스와의 일을 자랑하듯 이야기하더니 나도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말했다. 형제님과 2명의 아내 그리고 3명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고 교회의 성도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형제님 아내가 여러 명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도에게 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내 말을 듣고 근심하는 얼굴로 돌아갔다. 한 달간 진행된 성경 공부에서 형제는 내가 한 말 때문에 깊이 고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첫 번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두 번째 여자는 내가 제 중에 육신이 원하는 것만을 따라 결혼한 것이라 아이가 있다 하여도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나를 싫어합니다. 내가 대지를 주고 사는 여자이지만 그냥 가족에게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내가 키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행한 것을 용서받고자 합니다. 새롭게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형제는 눈물로 이렇게 고백했다. 주님, 이 형제를 용서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살아라. 고레시네라는 고령의 노인이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긴 말이다. 미부족 사람들은 죽을 때 결코 유언이나 덕담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회가 있다면 어린 아이들을 누구에게 주라고 말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던 고래 노인의 움막을 찾아가 말씀을 전했다. 고래 노인의 움막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머리를 숙여야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움막이었다.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바람 불면 추워서 잘 수가 없었다. 오래되어 곧 쓰러질 듯했다. 움막 안에는 작은 모닥불을 피워 놓았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아 뗄감도 없었다. 추위를 이기려 볼 가까이 앉아 있어서 벌거벗은 두 다리에 불에 탄 흔적이 선명했다. 아들이 있어도 부족 사람들은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 더군다나 노인에겐 아들은 없고 딸만 있다. 팔려간 딸은 친정 부모를 돌볼 수 없다. 비참한 모습이었다. 이웃의 나이가 많은 할머니는 언제나 벌거벗은 몸으로 불가에 앉아 몸을 녹이면서 왜 내가 죽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되풀이해서 말했다. 삶의 끝자리가 이토록 절망적인지 몰랐다며 죽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나는 제자들과 함께 산 능선에 있는 움막의 작은 문에 걸터 앉아 복음을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이 당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가르쳤다. 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경청하기 시작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다. 기도가 끝나자 노인은 움막의 사방을 둘러보며 감사합니다. 악령이 다 달아났습니다. 하며 마치 달아난 악령을 자신의 눈으로 본 듯이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노래를 하기 시작했다. 환한 얼굴로 기뻐하며 노래를 계속했다. 다비오네는 단물, 모든 병을 낫게 한다. 노인이 그 험한 산을 타고 우리 집으로 내려오면 차를 끓여 설탕물을 만들어 드렸더니 노인이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다. 어느 날 노인이 청년을 보내 단물이 먹고 싶다고 해서 보온병에 가득 담아 보내드렸다. 그날 밤 노인은 하나님 품에 안겼다. 단물 한 잔을 다 마신 뒤 가족에게 우리 가족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만 살아라고 유언을 남겼다. 부족에선 결코 들어볼 수 없는 유언이었다. 고래 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뒤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다. 죄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다. 그런데 고래 노인은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했다. 그 평안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데서 나온 것이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개인적이며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순간 모든 성도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전에 내 생각대로 할 때는 기쁨이 없었는데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행했더니 너무나 기쁩니다. 흥분된 얼굴로 기뻐하며 말하는 청년은 모로코로 가오바다. 모로코로에게 12년 동안 모음자 5자를 가르쳤지만 여전히 구분을 못하고 무조건 처음 보여주는 글자를 아라고 읽는다. 어렸을 때 가족이 뱀을 잡아서 뱀의 머리를 모로코로에게 주어 먹게 했는데 그 뱀의 맹독이 모로코로의 머리에 퍼지는 바람에 지능 발달이 늦어졌다고 한다. 지금은 사고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지만 기억력이 떨어진다. 어느 날 모로코로가 정글을 걷다가 사금이 가득 든 작은 병을 주었다. 도시에서 팔면 2,000불가량 받을 수 있는 귀중한 물품이었다. 부족에서는 무엇이든지 주운 사람이 주인이다. 물건의 주인이 나타나도 결코 돌려주지 않는다. 만약에 주인의 표식이 있으면 지워버리고 가지거나 다른 먹을 것으로 바꾸어 버린다. 그런데 금을 준 날 가족이 서로 나누어 달라고 하자 모로코로는 옛날 같으면 나누어 가졌지만 이제는 주인에게 돌려줄 거다 했다. 가족들이 항의하자 남이 잃어버린 것을 가지는 것도 훔치는 것과 같으니 하얀 사람이 가르쳐 주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하며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 지혜로운 처사였다. 만일 마을에 광고를 냈다면 여기저기서 거짓 주인이 나타나 큰 싸움이 일어났을 것이다. 하루가 지나자 다른 마을의 청년이 땀을 흘리며 금을 잃어버렸다고 산속을 헤매고 다녔다. 모로코로가 그에게 가서 하느님이 너에게 나를 보내셨다고 말하면서
사금이 든 작은 병을 건넸다. 그러자 사금 주인이 너무나 고마워서 모로꼬르의 다리를 끌어안고 머리를 숙이며 감사와 경의를 표시했다. 기뻐하며 돌아가는 그 청년을 바라보며 모로꼬르 자신이 더 기뻤다고 했다. 부족에선 전에 없는 놀라운 일이다. 모로꼬르는 10km를 죽기도 했다. 새벽에 일어나 아들과 함께 밭으로 내려가는데 그날따라 짧은 길이 아니라 먼 길로 돌아가고 싶어 그리로 가다가 돈을 주운 것이다. 아들이 그 돈 중 반은 자기 것이라며 달라고 하자 모로꼬르가 이번에도 안 돼. 이 돈은 우리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을 찾아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야. 하며 단호히 거절했다. 그리고 모로꼬르는 주인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그 돈을 우리에게 가져왔다. 내 생각대로 행동할 때는 전혀 몰랐는데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행했더니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행한 후 기뻐하는 모로꼬르의 모습은 그대로 감격이었다.